네, 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한 장씩 순서를 따라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4장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고 있는 4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할 목적이었고 그것이 시간이 걸려서 또 우여곡절 속에서 드디어 요단을 건너서 들어오게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을 건널 때가 건너는 자에게는 안 좋은 때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물이 많았을 때 요단을 건너게 되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그 많은 날, 많은 시간을 인도하실 때 하필 요때일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 생각은 우리는 때에 대한 생각을 사실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도 이 기도에 하나님 요렇게 응답하시면 좋겠다. 요때 응답하시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때를 나름대로 정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정한 것이지만 그러나 때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다 탔으면 그때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단을 건널 때에는 상황적으로 사실 별로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때가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바로 앞에 본 성경을 보면 볼이 추수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가면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찬스였고요. 그런 요단이 넘치는 그런 때에 그들이 불가능한 도하를 했기 때문에 그 반응이 오늘 1절에 나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한 나라 한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각각의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요새화된 곳에서 버티는 생각을 했을 뿐이죠. 그들이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구조사에 나온 60만 그러나 딸린 식구들까지 그거는 이제 군사 숫자니까 딸린 식구까지 하면 200만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200만 명. 어쩌면 가나안에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을 수 있는데 그 무리가 이제는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위협이죠. 곧 전쟁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비상사태가 걸린 거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민족도 그 어떤 조그만 도시국가들이죠. 그들도 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군사적 행동을 움직임을 갖는 게 같지가 않았다,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물밀듯이 모든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멈추게 하십니다. 그때 2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몸에다 새기는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할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했을 때는 이미 1세대들은 할례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언약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게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약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거죠.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례를 받아놓고도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전혀 행하지 않냐고 자신들 중심으로 하니 할례는 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할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뭐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할례 언약이 깨져버린 것이죠. 깨져버린 언약을 굳이 할례라고 하는 형식으로 해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막 요단을 건너서 군사용어로 말하면 교두보를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몰라서 방어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며칠 동안은 거동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프고 통증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다 한다고 하면 이거는 지도자로서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적 한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막 들어와서 여기를 정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할례를 해버리면 이 군사들이 다 그래 놓으면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1절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들이 요단을 건너고 그것을 이 사람들이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미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들은 소문만으로도 이미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들었지 않았습니까? 이미 들었는데 결정적으로 자기들 눈앞에서 요단을 건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할 마음도 꿈도 꾸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까 전전긍긍하는 그 같은 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심령을 주관하셔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이스라엘이 뭘 하든 그들은 아무 계획이 그리고 도전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준비시키는데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례를 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후대 예수님 당시까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까지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는 굳건한 하나의 증표였습니까? 그래서 할례 받았다.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다. 이런 논쟁이 갈등이 있었고 이런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백성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그 순간에 그들은 무할례자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서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 이제 우리를 하여금 할례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과의 이 껄끄러운 적대적인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야 이제 우리 할례하자라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할례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제는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못할 것인가.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되었다는 이유는 6절에 나옵니다. 왜 그랬는지가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청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으므로 언약은 유명무실한 거죠. 또 할례가 이어지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 그들이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발을 들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그들이 불순종으로 할례가 유명무실화 되게 될 것인가? 라는 그 기로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편에서 그들과 화해를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은혜, 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내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달라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친히 그 길을 가시고 다 이루셨다면서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요구해서 그것을 이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할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앞에 2절에는 3절에는 할례산이라고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 할례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그런 이름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거기서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할례산이라고 했는데 근데 행위는 할례산이지만 결국은 의미상으로 말하면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바꾸고 붙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9절에 나오죠. 오늘 읽은 본문 맨 마지막에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거기가 무슨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곳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그들은 은혜를 체험한 그곳이 이름을 길갈이라고 붙였습니다. 길갈이라는 말 그대로 따지면 굴러가다,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를 앞에서 설명했듯이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리라.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그들이 종노릇했던 삶인데 애굽을 나온 지 40년이 지났는데 굳이 길갈에 와서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뒤쫓아오던 모든 애굽의 군대가 바닷속에서 빠져 몰살당했을 때 이미 애굽의 수치는 벗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40년이 지나고 이제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애굽의 수치보다 더한 게 광야의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나와 그리고 홍해를 기적같이 건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애굽 사람들은 정말 불가사의한 정말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진 그 광경의 결과를 계속 주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들어갈 것 같았는데 들어가기는커녕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출애굽을 난리법석을 떼우고 그리고 홍해를 정말 말도 안 되는 과정 속에서 건너고 나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40년을 방황을 한 거죠. 어쩌면 애국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더니 사람 살 곳도 못 되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것인지 지금부터 4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목회한 지 올해가 딱 40년인데 제가 처음 목회했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40년이라고 하면 짧은 세월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리고 그 난리법석을 떨면서,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처럼 애굽을 나가고 홍해를 건너더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씩 둘씩 다 죽어가는 그 모습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니 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광야에 나가서 다 죽어가는 것인데. 어쩌면 길갈은 바로 그런 애굽의 수치라고 말했지만 다 포함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만 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놓고서 그 난리법석을 쳐놓고서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방황하고 떠돌고 그런 모습 속에서 비춰지는 그 수모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할례를 통해서 모두 벗어난 거죠. 이제는 약속의 땅에 발을 디뎌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소망을 따라 이제 꿈꿀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이 할례의 의미를 더하게 하고 그 의미를 기억하게 해서 길갈이라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 백성답지 살지 못하면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온갖 길을 찾고 그래서 의외로 이거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점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다는 거죠. 꼭 그런 점이 아니더라도 무슨 토종 비결이니 또는 민속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래서 좋은 소리 하나 들으면 또 왠지 기분이 좋아져서 또 그렇지 않고 어두운 소식 들으면 또 왠지 불안해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무속을 하는 사람들이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여기 많이 와요. 그런 소리가 그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 신앙생활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비치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더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례를 통해서 이제는 언약의 백성이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비춰주는 출발점이 되어졌다고 말할 때 그렇죠. 그 땅에 들어가서 뭐 싸우고 전쟁하고 땅을 차지하고 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할례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거지. 그 다음에는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들이 지켰다고 하는 것은 첫 출애굽을 하고 나서 1년 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유월절이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할례를 행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유월절을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 지켰다는 얘기는 못 지켰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들이 한 일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할례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나를 기억하여 예배하는 유월절을 지키게 됐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이 예수님 복음과 연관되어진 것을 잘 알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과 더불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6월절 지나서 거기 이튿날이니까 무교절로 바로 들어갑니다. 무교절 이튿날은 첫 이삭을 베어서 흔드는, 이게 50일이면 이제 오순절이 되어서 맥주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새 곡식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들이 이와 같은 은혜의 때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만나가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던 것은 아무렇게나가 아닌 거죠. 얼마나 정교한 시간 계산 속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 가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벌여야 될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하고 그것을 회복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준비케 하셨는데, 할례와 더불어 유월절을 시켰고요. 세 번째는 13절부터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러서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길갈이 바로 여리고에 가까운 곳이거든요. 이제 거기부터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룰까?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 생각지 못하게 한 칼을 빼어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아마 모습을 통해서 짐작은 좀 하겠지만 명확하게 여호수아가 인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질문을 합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상대편 적군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제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러고서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할 때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어서 범직한 장면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같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후에 여호수아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도 모세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삶의 과정을 겪었는가를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여리고와 더불어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우리가 대조해 보면 모든 게 이렇게 짝이 맞아요. 하나의 모세의 길을 여호수아가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의 부르심과 여호수아의 부르심과의 차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 모세에게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가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할 거라고 얘기하시진 않았어요. 그럼 뭘 말할까요? 똑같이 모세와 더불어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군대 장관이 그에 섰고, 이제 이 싸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섰고 이거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하면 모세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말씀하실 때는 장차 이루어질 일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는 그냥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아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모세를 부를 때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왜 말씀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광야에서 그들이 겪었던 것처럼 선택입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모든 것들 격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지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렇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들이 서야 될 것인가? 그들이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권면하는 내용 속에서 오늘날 너희는 섬길 자를 선택하라. 신앙은 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순종해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순종을 선택하면 그 길로 가는 것이고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대 장관의 등장은 이 싸움은 하나님이 앞서가시지만 그러나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너희 조상처럼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은 이들이 방황했던 조상들의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례를 통하고 유월절을 경험하고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하게 되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내가 깨닫고 순종할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내가 순종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가 된다고 하면 그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하는지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 준비시켜 하셨는데 이 신앙의 준비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핵심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나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죠.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향해서 베풀어진 은혜인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그 앞에 엎드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이 싸움을 싸워가면서 이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며 광야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다른 길을 여호수아는 가르쳐줍니다. 순종함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순종만은 아니죠. 그 순종함으로 또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그들이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할례,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회복시킨 다음에 군대 장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신앙의 길로 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이루려고, 무엇을 성취하려고 우리가 관심을 두고 나아가게 하나님은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늘 그렇게 편지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바울의 편지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똑같은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그런 자들에게 하는 예비하신 은혜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싸워서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게 하시고 결과를 얻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완성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면 그 면류관을 주 앞에 벗어서 모든 게 주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겠지만 우리는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도 붙잡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 신앙은 무엇을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